첫째 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한번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긍휼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하심과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밤이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어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이 참으로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아버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되 흰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값을 옮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 예배자로 나갑니다. 이 예배를 하나 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깊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주의 사자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 위에 더욱더 능력과 권능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서 귀하고 귀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갤 수 있고 다시 소생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어느 곳에서 아버지 무슨 모양으로 말씀을 전하시든 주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지체들과 아버지 부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살아가는 재단이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서 빛을 발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오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2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일주일간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한번 서로 인사할게요. 샬롬, 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각자 계신 곳에서 코로나에 특별히 주의하시고 이제 백신도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조지아주에서는 맞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새벽 기도에 계속 영상으로 우리 섬깁니다. 그래서 교회에 못 오시더라도 영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에 계속적으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구제와 전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오늘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13절까지죠. 우리 다 읽지 말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8절 한 절 읽고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8절 우리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또 주님 말씀을 통해서 새 힘 얻고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였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주님이 누구이신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인생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난주에 동일하게 주님은 물어보셨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그 고백이 잘 이루어졌을 줄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지금같이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 때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잖아요. 이전에는 사람도 만났고 정말 예배도 참 교회에 많이 드렸고 정말 모이고 싶을 땐 모였고 뭐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여행 가고 싶을 때는 가고 그랬잖아요. 아무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다 그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정말 보고 싶은 사람도 우리가 전화로만 통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교회에 자주 모이지도 못하고 밥도 같이 먹을 수도 없고요.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나가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좋은 그런 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고백 이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제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뺄 수가 없는 가장 인생의 중요한 요소이죠. 기도는 호흡과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농군학교를 하셨던 한 분은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기도가 얼마나 우리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는 소통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소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기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본을 보이시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를 훈련합니다. 기도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금식 기도도 있고요, 침묵 기도도 있고, 관상 기도도 있고, 뭐 통성 기도도 있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받으시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너무너무나 그 기도의 역사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도 기도를 너무너무 잘 드립니다. 불교도요 기도하고 이슬람도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들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대상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할렐루야. 그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어떠한 분인지를 삶에서 깨닫고 알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있고 저 하늘 높이 그냥 나의 기도만 계속 받으시며 나는 이 땅에서 끝없이 기도만 하는 관계라면 여러분, 그것처럼 참 힘이 들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는 육신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더 귀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며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아버지. 근데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분의 이름은 우리 감히 피조물들이 같은 레벨에서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에게 하듯이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인간에게 바람을 가지고 있듯이 나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전능자이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그분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엘샤다이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그 존귀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께 언어하며 존귀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가르쳐 주시죠.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시나요? 우리 3절에 계속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의 스타트의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들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역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젖과 끓이는 땅 가나안을 보내시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을 그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매일매일의 양식을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셨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들에게 아버지는 새벽 미명에 하늘로부터 만나라는 그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것을 소쿠리에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모자라서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도 때를 보내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한 거로만 끝이 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오늘의 양식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걸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고 내가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하고 나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양식을 필요한 것들을 갖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3절에 보니까 오늘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며 나라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 이상도 아니고요. 그 이하도 아니고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어떻게 또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이 주기도문의 가장 정리되어 있는 이런 내용으로 기도의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번 식사할 때마다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마다 드려지는 이 주기도문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문처럼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약속이 들어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오늘 특별히 하나의 비유를 통해 에피소드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그 에피소드가 8절에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오늘 이 8절에 들어와서 한 에피소드 비유를 통하여 좀 더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설명해 주시면서 하셨던 하나의 예화인데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밤중에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원래 낮에는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나 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한밤중이 되어서 이제 잠을 청하려는 시간이죠. 근데 한밤중에 한 친구가 급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에게 친구가 먹을 것을 요구하는 거죠. 특별히 3덩어리의 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먹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에게 친구는 무엇인가를 나눠야 하는데 그런데 밤이 너무 늦었고 그리고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침실에 누웠어요. 근데 친한 친구가 와서 떡 3덩이, 빵 3덩어리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3덩어리였을까? 아마 신학자들은 그때 이 한 덩어리, 빵 한 덩어리가 한 사람의 그날의 식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이 친구가 찾아온 친구는 아마 식구들의 식사가 없었기 때문에 친구에게 급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친구도 잠자리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준비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또 한밤중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계속 왔기 때문에 자기에겐 준비된 것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8절에 다시 한번 보아주십시오.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기에게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친구가 일어나서 자기의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나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 당신이 좀 도와달라고 다른 친구에게 지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탁을 받는 친구가 오늘 다시 7절을 보면요. 이미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오늘 이미 다쳤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 번역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8절에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간청하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끈질기게 졸라댄다는 것이죠. 너가 나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내가 지금 내 식구들과 잠자리에 들었고 줄 수가 없지만 오늘 끈질기게 졸라대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는 그런 아주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때문에 일어나서 귀찮지만 다른 친구에게 가서 끈질기게 졸라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한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항상 이 친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친구가 낮에 왔으면 아마 밖에 가서 마켓이나 아니면 그로서리 같은 데 가서 빵가게에 가서 빵을 사주거나 아니면 마켓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왔고 그 음식을 만들어서 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정리가 되고 식구들과 함께 잠자리로 들어가는 그 한밤중에 지금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도울 수 없는데, 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데 그러한 친구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는데,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 내가 이것은 거절해야 되는 친구였는데 거절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나에게 닥쳐오는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떡 3덩이, 빵 3덩이만 빌려달라는 그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거절했으면 좋겠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또 내가 내 힘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는, 나는 빵 3덩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빵도 없고 내가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친구는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통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말을 잘 듣던 자녀와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나의 삶의 질병으로,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로,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으로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잘 안 돼서 모든 것이 다 파산되는 가운데 그런 공경과 고난 속에서 친구와의, 부부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처하는 그런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풍랑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깊은 수렁에 내가 빠지지 말아야 하는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곳이기도 암초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내가 거절할 수는 없는, 내가 그 일을 맞닥뜨려야만 하고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견뎌야만 되는 그러한 친구가 우리의 삶에는 계속적으로 내가 거절하고 싶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그런 친구가, 난처하고 어려운 인생에 찾아오는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왜 기도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요. 그런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그러한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에게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기도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단지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그 일을 완전히 도와주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친구가 찾아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간절히 졸라대고 간청하고 진심을 다해서 자기의 요구를 기도할 때에 일어나서 오늘의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시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간청하고 나를 내려놓고 정확하게 오늘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 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날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죠. 분명히 응답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앤서를 해주십니다. 그래,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이 기도를 드렸던 기도자가 갑자기 가만히 생각하다가 자기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중언부언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주님, 제가 내일 다시 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아버지는 이미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간절히 주님께 그것을 내어드리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시간에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삶이 나의 삶에서 소망이 사라져 가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할 것을 다 아시지만, 그러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내가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간청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졸라대는 것 때문에 오늘 때를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를 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간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9절 말씀에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너무 놀라운 중요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지금 억지를 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끈질기게 졸라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께 간절히 요청하고 그리고 겸손히 나의 심령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주실 줄로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 하나님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그 해답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우리가 간절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그러므로 내가 친구의 그 끈질긴 간청에 내가 일어나 필요한 만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오늘 너의 그 간절함을 통해서 욕심대로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너에게 그 응답을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만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보거나 성장한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종종 어리석은 것을 구할 때가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필요치 않은 것들을 구할 때에 그것을 주시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미 자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아이가 꼭 필요한 것을 구했을 때 어느 부모가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갖는 생각은 우리가 종종 구하는 것이 이것이 나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면서 구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혜를 갖지 못하며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도 잘 모르면서도 그냥 샤머니즘적으로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나의 삶에서 진정한 나의 아버지라는 걸 깨닫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올려놓으며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을 구하면 안 들어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알 만큼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되지도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다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하는 우리가 그냥 잠깐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간청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구하라. 그리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끔 우리 교회 피크닉 가면은 보물찾기 합니다. 근데 보물찾기 하는데요, 그냥 눈에 보이게 다 있는 보물이 아니잖아요. 막 다니면서 나무도 보고 낙엽도 들어보고 뭐 여러 가지 막 움직이다가 숨은 데를 찾아서 그 보물찾기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드리라는 이 문은 왜 있습니까? 차라리 벽으로 만들어 놓죠. 열으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은 분명히 열립니다. 그럴 때는 그 문을 두드려야지만이 그 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여러분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해답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부르짖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해답을 갖고 계시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기도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것을 알게 하시며, 그리고 비유로 우리에게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오늘 우리가 구할 때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나갈 때에 견딜 수 있는, 우리 안에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밤중에 찾아온 이 말씀이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희망과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낮에만 일어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런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밤중에 찾아오는 이 친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것,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해결하고 싶은데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간절히 끈질기게 간청하며 기도하라.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것은요, 다시 한번 주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의지하고 구하고 믿고 찾는 것이 중요한 일이며, 우리가 간절히 해야 할 일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가르치시는 기도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구하고 찾고 간절히 두드릴 때에 그 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정답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걸 믿으시고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와의 호흡이, 관계가 기도로 소통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네가 내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이 고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옵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도할 때에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넉넉히 주님의 그 응답을 받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오늘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께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께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때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우리에게 거절하고 싶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는 친구가 찾아올 때에, 삶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폭풍우처럼 들어올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너무나 잘 아시는, 해답을 갖고 계시는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신앙의 참된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들이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도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귀한 것 오늘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역사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양식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함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없지만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 기도 가운데 간절함과 그리고 끊이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기도 속에서 함께 드리고자 하는 나라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그리고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이 미국 땅과 한국 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